장로회장님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한 주도 주님 덕에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평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또한 하반기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상반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하반기에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 20개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떼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아픔 가운데 우리가 또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보잘것 없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또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서 정말 우리가 반석에 세운 이 예를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늘 강대상에서 눈물버려 기도할 때 주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버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셈을 공급받아 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던 자에 구할 것은 충성에 넣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에 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정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에 넣겠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에 근심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또 마음에 간약한 분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물에 들어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다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입술 가운데 축복하심을 미사오니 주님, 우리 입술을 늘 주장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아버지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손길이 결코 인간의 아버지면서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는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마귀에게
넘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면서 성도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슴마다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한 주도 승리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 나서렸으므로 다 도말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가 다 큰 은혜 받고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가 한 주도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1쪽,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면 좌측 상단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을 듣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사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천 명 있는 교회에도 가봤거든요. 근데 찬양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 성가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시고, 그런데 제가 몇만 명 있던 교회에도 있었는데 우리 찬양팀 같은 찬양팀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보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아요. 정말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이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나가서 주차 안내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통과해 오셨지 않습니까?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도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할 때 마음의 아픔을 품고 기뻐하지 못하는 분을 볼 때, 표정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는 것은 괜찮은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조실 때, 특송할 때도 졸아요. 깜짝 놀.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눌리면 그런 일이 있을까?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두움의 권세가 꿰어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도 성가대가 되어서 한번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맡기기를 원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인생의 계획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어두움의 영을 대적하라. 아버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두움의 영을 대적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염려를 맡기게 하시고 주여. 슬픔과 두려움을 맡기게 하시고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통과 주님만 슬픔과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를 마음을 긍휼히 아프시게 한 여겨주시고 것을 용서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하나님, 우리에게 것을 기쁨과 성령 하나님을 감사와 근심하게 한 찬양의 것을 넘치게 역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옵소서. 찬호를 만나 주옵소서. 찬이를 만나 주옵소서. 청년을 만나 주옵소서. 연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영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성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조인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리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원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피곤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상처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마지막 피 흘리시기까지, 죄악 가운데 원수되었던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어두움에게 사단에게 막혔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소생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지나간 아픔도 후회도 염려도 상처도 고통도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아픔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 대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슬퍼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주님께서 2026년도 하반기를 열면서 7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 교회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의 첫 주를 2026년도 하반기를 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분들을 오늘 꼭 보내주옵소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제 마음에 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웠는데 교회를 축복하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의 코와 턱 사이에 있는 무엇입니다. 이 어려운 걸 다 맞추시. 어느 분 보조개라고 하시고 어느 분 코수염이라고 하시고 지나치게 창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그것은 바로 입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까지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받아서 열매 맺는 시간인데 그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두움의 열매, 분열의 열매, 소란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전에 받아서 한 번씩 준비하면서 2주 전에 철야 예배 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동일하지 않은 본문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죽고 사는 것이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을 7, 80대 되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괜찮다고. 얼마나 삶의 지혜가 있습니까? 그 귀하신 분들의 말이. 그런데 아이가 방황할 때 죽고 사는 일 아니니까 괜찮다, 놔둬라 이렇게 하시는데 죽고 사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군가는 어둠의 열매를 먹게 되고 누군가는 그 자녀들이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내 곁에 있는 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사혀달. 죽사혀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세계고 미움의 세계이거나 축복과 격려의 세계이거나 생명의 세계이거나 사망의 세계를 우리는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혀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미워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혀를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는 길에 다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미국은 30-40분이 짧은 길이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딸이 이제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교회 중직자 엄마 아빠 두 분이 앞에 타시고 사춘기 딸을 뒤에 태우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딸에게 새로 오신 전도사님 어떠니? 하고 엄마가 살짝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웬일인지 별로야. 경험도 없는 것 같아. 은혜도 안 돼. 졸려. 카리즈마도 없고 막 그러는데 엄마의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엄마가 아니 너는 무슨 전도사님을 그렇게 험담을 하니? 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가 코웃음을 흥 하고 치더니 전화기를 막 넘기면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되받아 치더랍니다. 엄마 아빠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맨날 목사님 험담하잖아. 그런데 할 말이 없어져 버렸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내 자녀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은혜를 못 받는 그 이유가, 그 씨앗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전도사님을 평가하고 설교를 점수 매기고 나도 하겠다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새신자들이 내가 지금 하는 대로 따라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를 주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차가 없을 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차를 타고 어디 먼 거리를 갔어야만 됐어요. 무언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운전을 하던 한 분이 자기가 사주와 관상을 볼 줄 안다고 하면서 먼 거리를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사주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차례가 왔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원치 않는데 저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돌팔이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맞았는데
삶의 걸음을 걸을 때 무슨 일이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떠올라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이 하는 짓이죠. 어두움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게 그 말로 어두움의 영이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에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입술에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종양을 도려내고 그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은 조금 아픈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칼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칼이 되어서 그 생명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던진 어떤 말들이 자녀를 낙심하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성도를 좌절하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정죄하는 흉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말은 때로 생명을 죽이게 되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제 한 번 더 마음에 저를 따라 새기겠습니다. 죽사 혀달.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 내 자녀의 생명이 나의 입술의 선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성공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권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그 인생에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그렇지요? 성령으로 심으면, 기도로 심으면, 축복으로 심으면 응답을 거두지요. 그런데 어둠으로 심으면 그것은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사가 혀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장로 회장님께서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기도 가운데 선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책상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나갈 때 한번 읽고 나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말은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보니까 무릇 어떤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이 있어요. 형제의 영혼을 해하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불평하는 말, 비교의 말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말, 더러운 바이러스와 같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가 되지요. 악한 영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입술을 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틈을 내고 들어가서 아픔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말, 정죄와 판단의 말, 교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고통의 열매가 맺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맺도록 지혜로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오늘 누군가는 고통의 열매, 누군가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면 나는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오늘 생사를 결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선포가
저의 입술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습니다. 막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도 안 빼고 제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막 밑에서 수고하는 청년들까지, 또 생각나는 청년들까지 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포는 기도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어렵고 속상할 때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기도의 씨앗을 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 사정과 형편과 고통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욥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바른 말을 하는 친구들의 편이 아니라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상할 때 하나님의 찾을 기회의 힘으로 받아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었다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드렸지요. 마라, 거기를 만났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었어요. 인생의 그와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보십니까?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정탐꾼의 기록이지요. 그런데 그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땅 거민이 엄청 크고 체구가 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비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컸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본 것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렇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 첫 번째 기도의 씨앗, 두 번째 믿음의 씨앗.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씨앗.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 그들은 마음의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런데 겁이 나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못 들어가요.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약속의 땅을 취하고 들어갑니다. 언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현실을 묘사하는 해설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제가 청년 때 방황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뭐를 믿고 그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훈이는 잘 될 거야.
자꾸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가 진짜 잘 될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자녀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잘 될 거야, 얘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은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취해야 할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분을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로 섬기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만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할 때 마음이 털컥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전화기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은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놀라고 힘든데,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보니까 나중에 악화돼서 발견된 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치유를 받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언어는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말의 제갈과 같대요. 막 달리는 그 말, 그 힘센 마력을,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 제갈이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배의 키와 같대요. 배의 키는 운전대입니다. 말의 제갈, 배의 키, 다 그 방향을 움직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혀가 말의 제갈과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안타까운 내리막과 고난과 어두움의 삶에 처박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은 운전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더러운 말의 열매가 아픔과 고통의 열매로 맺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과 그와 같은 말을 뿌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되어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이 습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의 습관, 잘못된 언어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해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며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나의 입술은 오늘 아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은 오늘 탄식과 원망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기도의 씨앗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많이 편찮으실 때 월요일에 가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고 주일날 전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내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귀하게 주님 섬기기를 기도하고 조엘이가 잘 진학하기를 기도한다. 근데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기도가 다 열매가 맺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국 가신 그 다음 주부터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망의 씨앗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 목사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사를 계속 심거든요. 감사를 계속 심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요. 목사님 감사할 것뿐이에요.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과 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두려운 주님의 심판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원망의 말이 후루룩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주워 담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 간혹 제가 위장이 아프면 입에서 구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구취가 납니다. 그런데 위장을 잘 돌보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그 구취가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주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돌이켜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내가 무엇과 교제하는가? 돌이켜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 한 아이가 100일 동안 매일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말씀을 보려고 열었는데 조금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주보에 보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신자분 중에는 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읽는 분이 계세요. 새신자가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박국이 하나님 억울해요. 원통해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네가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박국이 실족하지 않도록 고통의 세상 가운데 말씀을 품으라고, 말씀을 새기라고. 신명기 6장 6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킬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때에 시편 26편을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왜 나는 부족해? 반항감이 생겼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영혼을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때 영어로 읽었는데 He restores my soul, He heals my soul, 그렇게 말씀이 세 단어였어요. 네 단어.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제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를 만져 살려 주옵소서. 질식해 가던 저의 영혼, 아침에 눈조차 뜨지 못하던 저의 영혼이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밥 먹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운전을 하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신방을 들어가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루에 몇백 번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서 제 마음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입술에 무엇을 품을 것입니까?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을 것입니까? 고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 무엇을 품을까는 하나님께서 내 책임에 두셨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에 철야 예배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가 비면 어떡하나 했는데 가득 차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나가실 때 얼굴이 밝으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낙심이 들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말씀이 얼마나 쉽게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저에게서 선포가 돼요. 제 귀에 들립니다. 제 입술에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다 기도하면 내가 왜 그렇게 낙심했지 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심어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의와 간증의 열매 거두시는 2026년도 하반기와 온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하셨는데 어두움의 말, 탄식의 말, 원망의 말, 비교의 말,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거두고 선한 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덕을 세우는 말로 진리의 말씀을 찬양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운전대로 그 인생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성령의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로 믿음의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 자녀들이 부모님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존귀한 인생들로 어두운 인생을 빛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심을 때에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